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주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드니 예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모두 바다를 가까이하여 육지에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다른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다 타버리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았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맺었다.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주위에 있는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에 관하여 그분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들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밭 위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진다. 또 다른 이들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상태를 내가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주 큰 무리가 그분에게 모여드니 예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모두 바다를 가까이 하여 육지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자 많은 무리가, 아주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있었습니다. 2절에서 4절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잘 들으라.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치는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 상태 중에서 길가가 나오는데 이 길가는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완고에서 받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이 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 15절에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새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라고 했고 또 오늘 본문 15절에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의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말씀을 듣긴 들어요. 하지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5절에서 6절. 5절 다른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버리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번에는 마음 상태가 돌밭과 같은 상태. 어떠한 건가? 어떠한 상태인가? 그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씨가 그 흙에 묻혀서 싹이 나기는 하지만 이 돌 때문에 뿌리가 박히지 못해요. 제대로 박히지 못하니까 이제 해가 뜨면은 곧 말라 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얼마 동안은 좋아합니다. 참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 쌀기 말라 죽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돌은 또한 어떠한 상태냐면 그 완강한 그러한 완강하게 박힌 그런 인간의 지식이나 또 지혜나 또 고집이나 또 전통이나 유전과 같은 이러한 것을 또한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제거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잠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완강하게 박혀있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그러한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7절 7절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았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예, 여기서는 또 가시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 여기서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향락 이러한 것들을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그러한 자는 이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또한 그 재물에 대한 유혹과 또 향락에 대한 것이 이 마음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14절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예, 이러한 교인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도 받고 또 믿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생활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또 세상 여러 가지 그러한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그 영양분을 그 가시가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료를 줘도 그 가시에게 영양소를 다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곡식이 말라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진보가 없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믿는 일에 힘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출석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돈 걱정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또 그거 같이 누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또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과 힘과 그러한 재산을 세상의 것에 다 소모해버리고 실제로는 믿는 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3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장 3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해 묵은 땅을 갈아라. 이 묵은 땅이 바로 이 단단하고 이 가시덤불로 이렇게 덮여있는 이 파종할 수 없는 거칠어진 땅이 묵은 땅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완악함이 있고 강팍함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에요. 이것을 가르라고 했어요. 이 묵은 땅을 가르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묵은 땅으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단단합니다. 또 가시덤불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말씀 받는데 지장을 주고 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가는 방법은 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이제는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그런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온유함에 생명이 있어요. 온유함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서도 치아가 있고 혀가 있습니다. 치아는 여러 개가 있어요. 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혀는 아주 부드럽죠. 근데 치아는 단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치아 때문에 병원에 가지 혀 때문에 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평생 사용합니다. 근데 치아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얼마나 이 치통 때문에 고통 또 이게 치통이 썩어서 그러는 거죠. 충치 때문에 또 고통.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가 또 다 빠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틀니를 이렇게 끼는 분들도 많고. 이 단단한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온유한 것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연한 가지에서 새싹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완악한 것, 강박한 것 다 갈아엎고 온유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언제나 상한 심령,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가시덤불에 뿌리면 그 가시덤불의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가시덤불은 그 완악함, 강박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추하고 악한 생각, 욕심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욕심 이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상한 심령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맺었다. 네 번째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는 마음 상태예요. 확실하게 깨닫는 것. 이제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좋은 땅이 된 성도, 이러한 성도는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바른 마음, 그러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걸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확실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몇 배의 열매라고 했냐면 30배, 60배, 100배 계속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는 성도는 그 말씀 버리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 우리가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그 진리, 그것을 위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또 나의 목숨과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은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마음 상태 가리킵니다. 성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마음 상태가 아까 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완고한 고집, 이거 버려야 합니다.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 그거 버리지 않으면 은혜도 못 받고 그것은 이 말씀을 즉시 이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완악한 거, 강박한 거,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는 상한 심령, 온유한 마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좋은 땅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상태가 그 돌밭과 같은 상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한 상태에서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지혜나 또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집이나 또 여러 가지 전통이나 그런 유전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런 상태에서 받게 되면 이거 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지금 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책들도 선별해서 읽어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쓴, 신학자가 쓴 책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읽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를 다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평강이 임하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미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평강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향락 그것을 아직도 이 상태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항상 우리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자리에 나와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에겐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의는 벌써 주어진 거고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만 찾으면 돼요. 영적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 다음엔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지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사모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부하게 되려고 하면 그 유혹이 많습니다. 또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심,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9절.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예, 이 욕심을 가지고 돈을 사모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하게 되려는 자들, 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건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부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유혹이 와요. 또 올무에 걸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또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 욕심, 향락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자기 먹고 사는 거 이건 정상적이지만 이 돈을 사랑하다가 잘못하면은 이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 많은 고통으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향락이에요. 이 향락에 또 빠지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이 중독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문 걸어 잠그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는 문도 걸어 잠그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건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자기가 그 일에 탐닉하게 되면 이미 그건 중독된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이게 죄책감이 있어서 누가 보면 안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 향락주의, 요새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문화나 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팔리게 되고 또 중독되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귀가 이 학생들, 이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판단 기준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도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이러한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향락, 이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우리가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거 중독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안일주의예요. 편안한 거예요. 모든 것,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결심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향락, 안일주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 회개하고 중독된 거, 이 중독도 자기가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떠한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은밀한 골방을 찾아야 돼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빠져 있든지 그 고통이 어느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도 다 없어지고,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또 남 미워하던 마음도 없어지고, 완악한 마음도 없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상한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뭐에 중독되어서 아직도 끊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고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길과 같은 그런 마음,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제거가 되고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역사해서 나의 모든 그러한 잘못된 것이 이젠 변화가 돼서 과거에 무익한 자가 이젠 유익한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9절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여기서의 귀는 영적인 귀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 귀머거리,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거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영의 귀를 여기서 가르칩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주위에 있는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에 관하여 그분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들로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택한 백성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불택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복음을 선포해도 완강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택자라 할 수 있습니다. 불택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진리의 세계는 이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이 영적 진리의 세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불택자는 아무리 복음이 좋은 것을 선포해도 그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강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지 불택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택자는 듣기는 들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참 불쌍한 자들이죠. 말씀을 같이 지금 듣고 있는데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태. 16절에서 17절. 16절 돌밭 위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세요.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음을 지킬 때 환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거기에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영원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고 일시적으로만 하나님의 도를 즐거워한 것에 불과합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또 다른 이들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교인이 많다고 했죠. 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상태,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그거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향락에 대한 욕심,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의 진보가 없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도 아니고 더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마음 상태,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단단한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말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라나지 못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완고함, 강박함, 그거 다 우리가 제거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향락에 대한 그러한 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제부터 좋은 땅이 되겠다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좀 잘해보겠다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만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만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만 나와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나오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협력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런 완악함, 강박함 다 없애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무익한 자가 협력하는 자가 돼요. 유익한 자가 돼요. 지금까지는 쓸데없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이 나와요. 이전에 그렇게 잘못된, 제일 우리가 예로 드는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울처럼 그렇게 악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그런데 그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거기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는 자가 되고 이제 이 말씀에 이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몇 배가 맺혀져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우리가 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과 같은 마음 상태, 돌보가 같은 마음 상태,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 상태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확신이 서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진리 세워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거라고 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